영국의 작가 웰스의 단편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단편인데요. 영국 캔터베리에 있는 대주교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날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성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대주교는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도했지만 응답은 기대하지 않은 대주교처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금도 18K가 있고 24K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참 믿음인가 가짜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도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제 아들을 채촉하셔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허둥거렸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집채만한 파도 속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저를 좀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로 이렇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에게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눈을 떼고 파도를 보는 그 순간 베드로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더욱더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작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큰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8장에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전염병 환자로 인식되었고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랍비 앞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에게 너 참 부정해, 너 더러워, 너 가까이 오지 마 했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거절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순간 나병 환자는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까요? 어떻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달려서 온 유대 땅에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더라. 예수가 귀먹은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한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중에 그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겠다. 내가 그 앞에 엎드리면 치유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병을, 저주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인 나병을 고치셨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만 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중풍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의 종을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하인도 예수님께 가면 낫겠구나,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겠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싹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이 뿌려지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믿음들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병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관의 병, 자기의 보스 때문에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기의 상관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했다면 작은 이익이라도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의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종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병든 하인, 특별히 중풍에 걸려 누워있는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아픈가 보다 생각하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아랫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는 주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과 유대인의 청을 받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막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다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 수하에 제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리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복종할 겁니다. 주님 굳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나을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충격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충격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고 함께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기까지 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작아, 믿음이 적은 자여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아 보이고 믿음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 바닥났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입니다.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저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도 이렇게 성전에 가도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소리도 못 내고 멀리 떨어져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백부장도 그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그 믿음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말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큰 일을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떤 큰 일을 한 사람, 어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아니면 어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 선교제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어쩌면 무리를 걸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라는 그 말에 무엇인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만약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라면, 어떤 업적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작다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못한 일, 여러분 베드로 이후로도 단 한 사람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 하셨습니다. 우리 외형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것들은 큰 믿음이 주는 결과 중 하나이지 그런 일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야망과 다른 것이고 믿음은 열심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백부장, 그 백부장이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에도 황송해서 그저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께 아뢰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참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구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평탄한 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날에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날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 보고 적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시편 42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는 적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섬긴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때,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실망하고 눈물 짓는 그날, 병들고 희망이 끊어진 같은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시험받아 망했습니다. 자녀들은 죽고 재산은 없어지고 자기 몸에 부스럼이 올라와서 기왓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결과가 좋아서 응답되어서 어떤 큰 일을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지금 상황은 도저히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 의로우시지. 하나님 옳으시지. 하나님 영원하시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형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형통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은 2,782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계에는 북한에 있는 성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북한까지 치면 거의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에 있는 한 유대인의 가정에 그 폭탄 테러 있었습니다. 지금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게 묻혔지만 몇 년 전에 큰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꽃바구니 속에 폭탄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그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터져서 이렇게 집에서 있는 모두가 다 가져왔던 그 딸아이는 죽고 아들과 딸은 죽고 옆에서 구경하던 엄마는 크게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스트들이 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스트가 한 일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 폭탄을 예수님을 증오하는 정통파 랍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닉 주들은 굉장히 핍박받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되게 서운한 마음 듭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렇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더러 듣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순교당한 사람들, 최근에 이렇게 김정은 이후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 생각하면 하나님께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 들 때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외롭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구원의 손길도 없이, 그냥 막판 뒤집기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들은 무력하게, 비참하게, 외롭게 죽임당하고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들은 끝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세례 요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 예언이 거절당한 예레미야, 이들은 처절한 환경을 통해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 아합 왕과 대결한 엘리야, 폭탄 테러로 아들을 잃은 유대인 성도, 이들은 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한결같이 그들을 버티게 해준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아마 이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마음에 하늘의 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순수한 믿음이 그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하지만, 바뀐 것 하나 없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알 수 없는 빛이,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신방하다 간혹 그런 얘기 듣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하나님, 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전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져도 망할 수 있고 믿음 가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보면,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 하나 부여잡고 견뎠더니만 이게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믿기로 믿음의 가장 놀라운 것은, 믿음은 죽었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같은 동굴 안에 있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빛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데 그 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믿음이 결국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역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뜻밖의 우리 생각과 주님의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큰 일을 행한 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생각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 하나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풍성한 주님의 믿음의 영광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